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새해 인사 못 나눴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고, 네. 설 명절 기간 동안 왕래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가정 안에서는 아마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은 추석 명절도 그렇고 다가오면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죠? 뭐 음식도 장만해야 될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으면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와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그분들께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설이라든지 명절이 금방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아마 그 고민을 조금씩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른들께 무엇을 선물을 해야 될지 달마다 매 명절마다 그것이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돈을 드린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돈보다는 선물,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선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기억하고 기억할 그런 큰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향유옥합에 대해서 너무너무 극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향유옥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실 그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우리 또한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안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24장에서 25장에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에서 25장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일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셨죠. 가나의 갈릴리 지역의 혼인 그 풍습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한밤중에 도둑처럼 그렇게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깨워서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열리고 최후의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마지막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느냐? 이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6월절 이 기간에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에 준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언제 잡았느냐? 금요일날 양을 잡았거든요. 6월절은 우리나라 지난 설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 노예 생활이죠. 포로가 아니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것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바로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 재앙을 선포했는데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 왕은 안 보내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로 문 주위를 피로 칠하라.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죠. 듣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지나가고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백성들의 첫 태생 첫 장자들은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때 잡았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 죽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는 바로 그날이 이틀 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그 길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 판다는 거예요. 누가 팔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면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 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된 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있는 인간들, 지옥 갈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도 선물을 준비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지 우리 다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전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학자들, 빠삭한 정통한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는 다 아는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죽음의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원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대제사장은 유대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왜 대제사장들이 되었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남아서 기득권을 또 형성하고 있네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무엇을 하느냐?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그 예수님 지금 이때 대제사장 이 사람은 술수가 능란했어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비밀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러느냐? 관정에 모였어요.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공회당에 모일 수 있는데 공회당에 안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사당에 안 모이고 어디서 모인 거예요? 국회의장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비밀회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회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자고요. 예수를 처형하자고요. 예수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도둑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놔버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돈벌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얼떻게 된 거예요? 속이 뒤집혀진 거예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으니까 속임수와 술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체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과 그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밀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당시 빌라도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총독이 로마 정부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 가만히 안 둬. 절대로 밀란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돼. 이렇게 다 내부가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은 예수님 잡았다 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서유가 나면 그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 전부 다 잘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단 이번 명절에는 말자고 뒤로 미룹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의 최고의 명절인 이집트에 해방된 그날에 모여서 그 무교절 기간에 모여서 한다는 게 예수님 죽인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한 사람이 또 추가되네요. 어떤 사람이 추가될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어떤 누군지 모르죠? 가룟 유다예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너머에 있는 산동네 마을이에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병이 나았죠. 예수님 고쳐주신 시몬. 거기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네요. 이것을 본 제사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누구냐? 가룟 유다가 광분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광분했어요. 아니 이것을 왜 거기에 허비해? 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어서? 이거 팔면은 비싸게 파는데 얼마냐? 무려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치 월급인데 지금 하나로 일당 15만 원을 계산하면 4,5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데 이걸 어떻게 허비하냐고.
그리고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누가 또 동조해요? 다른 제자들, 맞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유다가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돈깨를 맞는 총무였어요. 그러니까 돈깨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갔다가 돈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손이 들어갔다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자기 손만 알죠.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돈깨에 있는 돈을 조금씩 빼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분한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 주머니가 불룩해질 수 있는데 그걸 저기에다 버려. 그 가룟 유다가 드디어 거기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본심을 드러내서 14절에서 16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드디어 그 속마음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어요? 무려 3년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게 3년이에요.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무려 3년인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신뢰했으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돈통까지 맡겼어요.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이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과거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어떤 당원이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그 왕국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걸 꿈꾸는 것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네요.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있나요?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은 30이 큰 돈이냐?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기도 하는 그런 해석한 분도 계시고 120데나리온 정도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신데 1,400만 원 정도밖에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에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배반하는 거예요.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30에 불의한 자에 의해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팔려버렸어요.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된다고요.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물질 주시러 오셨나요? 물질도 주시러 오셨어요. 건강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질병과 고통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러 오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 나병 환자 시몬, 마르다, 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듣고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묵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또 나병 환자 시몬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일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옆에서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오빠 나사로는 이렇게 섬기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듣고 깨달은 자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오죠. 한 여인이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에 무엇을 보여요? 향유요. 그 향유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향유가 나드 향유예요.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드라 향유라는데 그 나드 향유가 얼마나 구하기 어렵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나드초라고 있어요. 나드초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뿌리에서도 정말 쪄가서 말고서 한 방울 두 방울 너무너무 귀한 거 모아서 바카스 병 아시죠? 바카스 병처럼 지금 작은 병에 나드 한 옥합이 그 작은 병이에요.
그것은 석고로 만드는데 이집트에서 만들어요. 그 병은. 거기서 만드는데 석고로 만드는 거기에 100ml, 100g 정도를 나드향 그걸 넣는데 그게 4,500만 원짜리예요. 얼마나 만들기 있느냐. 지금은 만들지를 못해요. 거의 사람들이 만들 기술도 없고 사람들이 그걸 만들지 않아요. 아주 특별히 주문해야만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귀한 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거기가 밀랍으로 봉해져 있어서 깨뜨려야 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향 이게 너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봉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한 여인이 와서 부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와 그에 동조하는 제자들을 제지하고 도리어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그 나드 향유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했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했는데 마리아는 이해한 거예요. 마리아 딱 한 사람이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그 나드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관습에는 시신에 향유를 붓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향유는 붓지 않았어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는 누가 부었느냐? 바로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리라. 내가 이걸 기억하리라. 이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내 장례를 준비한, 유일하게 내 말을 알아먹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한 이 일을 기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알아먹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어요. 무엇을 택했어요? 마리아가 택한 것이 말씀요. 주님의 말씀.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택해서 발치 앞에서 앉아서 너 언니가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무시한 거예요. 왜요? 생명 말씀을 들어야죠. 천국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직할 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눈앞에 하나님이신데 다 보았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게 명예를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게 세상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가난한 달동네에 살면서도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묵고 가세요.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천국이 눈앞에서 사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유옥합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향유옥합이 무엇인가요? 마리아처럼 나도 향유 구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냐고요.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고대하며 지금도 달려오고 싶으신데 언제 달려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애태우고 계신데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냐는 거예요. 제발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제발 느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유옥합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장 어린 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길 원합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가장 상처받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향유옥합, 나도 향유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그 향유옥합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지, 주님이 천국 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있는지, 날마다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그 악한 행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지,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